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8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오십시오. 찬송가 36장 경배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연주를 들으시면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다, 신앙인으로 살겠다 결심하고 돌아갔지만 한 주 동안 세파에 휩쓸려 하나님 아버지 은행 심사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전제를 거듭는 예배자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으로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목회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믿음을 주시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자비의 팔로 저희를 안아주시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여러 가지 고달픔과 힘겨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깊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힘겨워하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원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구한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는 데에, 또 선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고단한 인생들이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인생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조각난 인생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있는 인생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산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위정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목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또 믿음으로 굳게 섬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가족들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어서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손들이 잘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갈망하는 심령에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치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목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영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교만을 다 내려놓습니다.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영의 길을 열게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세워 싸우니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늙어서 꼭 필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돈, 그리고 딸, 건강, 친구. 그리고 남자에게 있어서 늙어서 꼭 필요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집사람, 네 번째는 와이프.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보험입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아마도 육신의 질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물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부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식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저는 나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는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외당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소외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무리에게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이런 뜻입니다. 또 인간이 자기의 본질을 상실하여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이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소외라는 것은 어떤 무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고 또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여진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는지 만나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면 세관에 앉아 있다. 그래서 이 세관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이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을 말하는 거죠. 이 동일한 본문을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어요. 마가는 이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기록했고 그리고 누가는 레이라고 기록했어요. 다 같은 거죠. 이 마태라는 사람,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문제는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유대인을 세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세리로 임명받은 자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과다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세금을 거둬들여서 정해진 액수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자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했고 죄인 취급을 했고 경멸하게 된 겁니다. 바로 세리 마태가 그와 같은 취급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또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세리가 나와요. 이러한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이 죄인들과 자신은 구별됐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저런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경멸을 당하고 그리고 무시를 당했어요. 소외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를, 이 마태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 직업을 가진 자들을 꺼려했고 같이 어울리기를 싫어했고 식사는 생각도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가셨고 거기서 식사를 하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리들도 왔고 죄인들도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세리들,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식사를 하신 분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 즉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신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따돌리고 경멸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저렇게 세리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을 하고 경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에요.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는 사람,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약자, 그리고 힘없는 사람, 억눌린 사람, 소외된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러한 말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살 줄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같이 어울리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약자를 강하게 쓰시는 분이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마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나의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쳐나가실 때에 세상적으로 좀 힘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불러서 제자로 쓰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더 효과적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힘없는 사람 또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펼쳐나가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자를 뽑는, 제자를 뽑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공동번역은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제자 삼고 또 사역자로 세울 때에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래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아무 육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제자로 삼은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세상적으로 많이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어부도 있었죠. 베드로 같은 사람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떤 이가 베드로를 얘기할 때 저 사람은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학벌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물질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권세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떤 이가 자신의 주장을 펼 때에 이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옆에 쭉 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지지하는 유력한 사람들을 옆에 세우는 경우를 봅니다. 옆에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죠. 저 사람도 같이 하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때에 옆에 데리고 다닌 제자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느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어떨 때 보면은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권사야? 왜 저런 사람을 저런 사역자를 세웠지?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세울 때는 다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뽑아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직분자에 대해서, 어떤 사역자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주신 우리 주님이 세우신 분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세 번째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다. 구원자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사와 병자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병든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병에 걸리면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줄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병이 없다고 생각하면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건강한데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정신불면증을 갖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자. 의사를 만나보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왜 병원 가느냐?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병든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에 의사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것 원치 않는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죄 없어라고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때에 의인을 누구를 빗대어서 하는 말인가 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앞서 이들이 기도하는 것도 봤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님을 감사하다. 저를 이런저런 죄를 지은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지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의료진들도 필요하고, 또 병원의 의사도 필요하고, 곁에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제목에 나에게 필요한 분은 누군가 이렇게 질문 형태로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예수 필요 없어, 이런 분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영적인 진리인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이다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20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죠.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세상을 뜨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 기자가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평생 살아오셨는데 한평생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그때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인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구원을 받아 천당으로 갑니다. 참 이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척 쳐들면서 뻣뻣하게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라에게 의원이 쓸 때가 있다.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 의원이 쓸 때 있다.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신경식 목사님이 계신데 한국 꿍두리 전도협회 대표님이십니다. 당신도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책을 쓰셨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턴즈라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를 막 끝내려는 순간 곁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위대한 선생님이자 모범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어. 이쪽보다는 예수님이 자비하셨습니다. 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을 말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했어요. 스턴즈가 전도자가 말합니다. 만일 내가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면 당신은 그분을 기꺼이 따르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다시 전도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첫 단계부터 들어갑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당신도 그렇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스턴즈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모범이 아니라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 예수님이 자비롭게 사셨다. 예수님 이러한 우리의 모범적인 삶을 사셨다. 이런 걸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당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세상의 위인, 훌륭한 사상가, 교육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구세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마을에 조그만 교회에 다녔어요. 장로교였는데 아주 정말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무당 아들이 교회에 나와요. 무당 아들이. 그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무당의 얘기인 겁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다 좋은 얘기 하는데 뭐 하면서 자기 자식은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볼 때 교회에서는 그래도 목사님이 뭐 나쁜 얘기 하겠어, 좋은 얘기 하겠지. 뭐 들어서 다 유익이 되겠지. 그때의 좋은 얘기는 세상적으로 도덕 윤리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 잘 해주시면 애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윤리를 강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도덕적인 삶을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악한 마귀가 박수 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바로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십자가 얘기 안 하고 그저 윤리 도덕적인 얘기하는 것, 이럴 땐 박수 칠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교회는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곳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 이것을 외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모든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대. 그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로가 목적이 아니죠. 구원이 목적이에요. 나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위 4대 성인을 말합니다. 이 4대 성인은 사실 누가 처음 말했냐고 하면 일본의 이노우에 엘료라는 사람, 이 불교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처음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모니, 공자, 이 네 인류에게 아주 성자다, 훌륭한 가르침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의 반열에 이렇게 쫙 올려놨어요. 뭐 그 중에 하나 예수, 그 중에 하나 공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의 반열에, 사람의 격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원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그분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공자가 하나님입니까? 석가모니가 하나님입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격에 올려놓고 4대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하게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로먼 루이스가 썼어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인 지도자인 위츠만 리 이야기를 해요. 위츠만 리가 미국 사람들에게 설교를 마치고 질문을 받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유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학생이 물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먼저 공자는 선생이었으나 그리스도는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선생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 공자는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사셨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부활하신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셋째로 공자는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구세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훌륭한 선생들, 스승들이 있어요. 위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도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죄를 없이 할 자가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수술을 해서 암세포를 도려내든지 또 어느 곳에 있으면 항암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죽여야 돼요. 우리 영에 죄라는 암세포가 있으면 이것을 도려내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려내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들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가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보혈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중에 있어요. 모든 것이 여기에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블랙홀 같아요. 텔레비전을 키면은 달마다 0시 기준으로 몇 명이 추가됐습니다. 확진됐습니다. 어느 나라는 몇 명입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다. 온통 거기에 다 있고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더 비난하고 더 이렇게 하고 온통 사람들이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제약이 되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제 우려입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즉 전도에 대한 열망,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시대에 무슨 전도야?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지금 믿을 것 같아? 지금 저 방송에서는 언론에서는 저렇게 교회가 저렇다고 막 떠들어대는데 지금 나가서 예수 믿으라 하면 저들이 더 오히려 저거 하지 하면서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게 너무나도 지난주에 가슴 아팠어요.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막 충동했어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희 교회 코로나 전 작년까지만 해도 매해마다 수십 명씩 새 가족이 등록이 되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올해 코로나 사태 맞으면서 몇 달 동안은 의도적으로 등록도 받지 못했어요. 왜? 새로운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6월부터 우리가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태가 지속되지만 저는 금년도에도 여느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는데 가이드가 이 관광객들에게 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고 여기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설명했어요. 설명이 끝난 다음에 안내자가 가이드가 질문 있습니까? 이때에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온 한 여성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죠, 가이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원을 통해서 최근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쩌면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저 관광 사업으로 관광객 들어오면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주님이 오셔서 금년도에 이 장원교를 통해서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아이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저희가 이렇게 됐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30여 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성도가 안 나와도 강력하게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거기다 또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요즘 또 목사가 찾아오는데 굉장히 꺼려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 그런 아주 애매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또 마음껏 또 전도할 수 없는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지금 정작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대통령도 어떤 권력자도 기업인도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박사학위, 석사학위, 전문가를 가진 사람, 전문직에 있는 사람도 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의 후예들이에요.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러므로 이 일로 시간을 보내며 이 일로 당신이 쓰여지도록 하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느냐, 또한 이런저런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원했느냐 못 구원했느냐 당신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다가 회개하게 하시오. 이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위로해 주시고 나의 손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실 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없게 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사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갖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계획을 세우세요. 결단하세요. 내가 금년 안에는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맺고 금년을 마감하리라. 물론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한 해를 보내리라.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겠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를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이것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 세계를 생각하며 정작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라는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이 중에도 저희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들어오실 때 헌금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찬송 544장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렸습니다. 10의 1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각양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중에 있기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 화분을 봉헌하는 신윤승 권사를 기억하시고 권사님의 인생과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금주 8월 1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새벽에 꼭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별로 영적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예배 드리고 싶다, 나오겠다 그런 분은 나오세요. 문 열어놓을 테니까. 오늘 밤 없으니까 가족별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천 남지방교육자회는 화요일에 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신방이 많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신방 설문지를 지난주에 주보에 간지에 넣어드려서 이번 주에 다 제출하려 했는데 다 써오셨나요? 숙제해 오셨어요? 안 해오신 것 같은데 쓰신 분들 나가시면서 밑에 1층에 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고요. 혹시 안 써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작성하셔서 꼭 넣어주셔서 제가 소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9월 정도 되면은 신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 금지 해제 조치가 사실 있었어요. 이것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켜왔는데 소모임 하다가 또 확산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재를 했던 거예요. 그 해제했다고 해서 그냥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예배 하시고 소모임은 자제하시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러면은 꼭 그 규칙을 지켜서 이렇게 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조만간 또 한번 살펴보면서 추이를 살펴보면서 속회 선교회 중보기도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가 감염 수칙을 지켜가면서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또는 주일 정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많이들 여러분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고 치유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영혼 구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힘겹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소외된 자를 찾아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찬송가 57장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기억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누구인가 소외된 자를 찾아주시어 위로하시고 또 약한 자를 들어 쓰시며 죄를 없이 하여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믿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어려운 시기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여 영적인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